오늘 잠언 3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으리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 32절부터 보면 패역한 자라는 말이죠. 이 패역하다는 말의 원래 언어적인 의미는 구부러졌다. 그러니까 이 패역한 자는 무슨 자예요? 올바른 똑바른 길이 아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악인이라는 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않고 왜곡해서 불순종하는 자가 바로 악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 미워한다라는 말은 대부분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묘사하죠. 악에 대한 반응이죠. 하나님 미워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얘기해도 바른 길을 가지 않는데 이런 반응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하지만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했어요. 교통한다.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정직한 자는 올바른 길을 걷는 자이고 이들에게는 여호와의 특별한 충고와 격려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잘 교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은 거짓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실로 참된 지혜자의 모습에 이르기를 원하고 그 어떤 세상 모순 속에서도 늘 변함없는 신앙을 유지하는 의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과 교류하고 교제하는 이 행복과 가치를 바로 알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온전한 삶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33절에서는 잠언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개인의 운명이라 이렇게 묘사하지 않고 집의 운명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여기 나오는 집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에요. 여기 보면 악을 범하는 것은 한 사람이지만 벌을 받는 것은 그가 속한 모든 가정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의인의 길을 걷는 것도 그 한 사람이지만 복을 받는 것은 전 가정이다 하는 것이죠. 이 영향력이죠. 그래서 얘는 수많은 성경이 많이 있죠. 아간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의 가족 전체가 이스라엘까지 전쟁에 다치게 되는 그렇죠. 반대로 고넬료 한 사람이 의를 행해서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은
그런 의인을 찾고 그런 악인을 통해서 벌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 지배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가문이에요. 우리 가문하는 말하죠. 말하자면 의인의 길을 굳건히 지킬 때 그 당대만이 아니라 그 가문이 대대로 잘 되는 의미가 있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배하잖아요.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위를 지키고 그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게 되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단지 개인 차원만이 아니라 이런 가정과 가문 대대의 축복 차원에서 말씀대로 살고 신앙대로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런 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뭐가 있어요? 나 하나가 철저히 믿음을 지키며 살 때 그것이다 자손들과 가정의 전체의 축복이 될 수 있다.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부모가 믿음으로 철저하게 사는 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잘했다 생각하는 건 자식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다 하면 참 부끄러운 것이 될 거다. 이제 34절에 나오는 진실로라는 말은 긍정을 동반하는 강한 깨달음입니다. 진실로 하는 truly 하는 말이죠. 이거는 전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알았던 것을 다시 떠올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에 분명한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사용하는 표현이 진실로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걸 표현할 때 자주 하는 수식이잖아요.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사실 처음부터 믿어지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아하 이게 진짜인지를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겠죠. 히브리서에서는 강조할 때가 아니면 이 인칭 대명사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잘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알 때 그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굴 내가 믿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조롱하는 자는 여호와의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조롱하는 자의 조롱은 이웃을 향한 조롱이 되죠. 또 하나님의 조롱은 이웃을 조롱하는 자를 향한 조롱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인간의 행위에도 보응을 받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함부로 누구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롱을 당할 수 있다. 반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서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겸손한 태도로 잘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의미가 여기 내포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오늘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상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사의 취향과 행동 양식을 잘 안다. 그것을 잘 따라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래도 승진하기가 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사를 모시는 일 자체가 힘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취향은 뭐냐? 하나님의 행동 양식은 과연 어떨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잘난치 않은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대놓고 싫어하십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런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어요. 내가 제일이니까. 또 이웃을 위한 배려는 물론 없죠. 자기가 제일인데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죠.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에요. 근데 자신이 창조자라고 생각하고 통치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미워하시는 이유는 그런 사람을 질투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은 질투하신 그런 사람을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죄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는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항상 도움을 구하고 항상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의 앞길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35절에 이르러서 아버지가 3장 전체의 결론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죠. 지혜의 유익,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까지 쭉 얘기했죠. 이 3장의 결론은 뭐겠습니까? 지혜를 가진 자와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의 운명을 대조함으로써 지혜를 소유하고 그것을 삶의 원리로 삼아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공동체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공동체의 평안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삶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우면 영광을 얻고 미련하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영광을 얻으려고 자기 뜻을 고집하는 이 미련한 것이죠. 겸손이 수치인 줄 알고 그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마음이 바라야 돼요. 마음이 바르면 무엇이 좋은 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머리로서 거짓을 행하는 일을 삼가야 됩니다. 아주 거짓을 쉽게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편의를 위해서. 그 다 들여다 보이거든요.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좋은 것만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속이는 그 부끄러운 일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미련한 자의 영달함 이렇게 있어요. 미련한 자가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착한 척해도 그건 욕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고
인간적인 생각에 이 사람 없으면 된다. 저 사람만 제거하면 된다. 이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의 지혜로 살 때 정말 우리는 평안함을,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보통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으로 항상 가득하고 무슨 말을 하면 항상 왜곡해서 듣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삐뚤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삐뚤어져서는 안 되죠.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징계를 주실 때 감사함으로 달게 받는 마음, 이게 지혜라고 이제까지 배웠어요. 3장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너무도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만 우리가 다 얻고 이것대로 산다고 해도 참 풍성한 지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저런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 깊은 뜻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 입에 늘 불만이 가득하고 자신의 계획과 생각만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보고 알면서도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부끄러운 것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순종한다 하면서 100% 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하지 못하면 그건 불순종입니다. 우리 모두 멀리 바라봅시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이웃에게는 선을 베풀고 조금 힘겨워도 정직한 길을 걷는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구원받고 자손이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혜를 받아 선한 영향력을 다 끼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감사합니다. 육신은 피곤하지만 정신은 맑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또 듣고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실천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부터 사명을 주신 것인데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나 혼자 복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영향력을 가정 누구에게 또 이웃에게 끼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구원의 기쁨을 오늘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권세와 입술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